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198장 주 예수 해변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떠을 때서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한날의 생명 허락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기도 앞에 또 주님의 찬양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날 살아갈 수 있는 또 영적인 은혜와 또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는 4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는 모두 다 같은 사건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써진 그러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내용을 이제 공유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만큼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사건들, 다른 이제 3개의 복음서가 다루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설교나 아니면 그러한 사건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은 모든 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몇 개 안 되는 사건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습니다. 사실 한 20-30년 정도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그렇게 늦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도대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하러 또다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어제 본문부터 시작된 이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이제 있었던 이 설교인데, 이 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사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됐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훨씬 더 세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쓰면서 덧붙여서 거기에 그 다음 날 있었던 바로 예수님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잠깐 짧게 이제 리마인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그 장소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멀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전무후무한 거의 전설적인 존재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만나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들은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너무 전설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모세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 바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지나가지고 그렇게 멀리 갔는데도 거기를 막 밤새도록 아마 쫓아다녔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결과 예수님을 결국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만나기 위해서 뛰어오겠죠.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뭔가 어제와는 좀 다른 그런 느낌, 뭔가 쎄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간 부정적이고 차가운 말투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배가 고파서 찾아온, 또 다시 그 떡 달라고 그래서 찾아온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질책하듯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원래 예수님 이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인자하시고 또 굉장히 자비로우신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상한 갈 때조차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질문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 수 있다면, 그냥 배만 부르게 살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최고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의 이런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너희들은 지금 너희의 배가 신이 되어 있다. 너희들은 그냥 먹기만 하고 그냥 살기만 하면 그게 이제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인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채우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먹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먹었던 그 떡과 그 생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채워주는 영원한 떡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영혼의 허기를 달래주는 그 참떡, 그 영원한 떡, 그 영혼의 떡은 인자만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인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자신을 지칭할 때 이제 쓴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본인만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만이 너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먹는 떡, 물론 그것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너희들이 더 많이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이 영생의 떡의 예표로 나오고 있는 이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이 조상들이 먹었었던 이 만나도 사실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근데 왜 40년 동안이나 살았겠습니까? 불과 몇 주면 사실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거기에서 있었어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이 그 광야의 40년의 삶을 통해서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이들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을 살리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그런 어떤 우상들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생각을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 만나의 독특한 특징을 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성경을 뭐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통기간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이 딱 하루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전날에 주시는 이제 그 만나, 그거는 이제 안식일까지 먹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평일에 주시는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모두 다 썩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스러 나아가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너무 번거로운 거 아닙니까? 너무 수고스러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짜리 유통기한으로 특별히 제작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게 해줬다. 아니면 한 달 정도 이 만나가 이제 있을 수 있게 신선도를 유지해 주셨다 했다면 아마 훨씬 더 수고를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만나의 유통기한을 하루로 정해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골탕 먹이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먹으면 너희들이 귀한 거 모르니까 일 좀 해라. 세상에 공짜 없다. 뭐 이런 거 알려주시려고 그러셨던 걸까요? 아니면 새벽 운동 시키려고 그랬던 걸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그 만나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스면서 그리고 집에 가져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먹으면서 감사가 저절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주셔서 우리가 또 먹고 살게 해주셨네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녀들하고 먹으면서도 야, 너희들 다 하나님께 감사해. 이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 거야. 어제도 주셨지? 내일도 주실 거야.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 이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무신론자들이나 자연주의자들은 인간은 어떤 화학의 그런 어떤 화학 물질의 결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죠. 떡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생긴 육신과 영혼의 결합이 바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육신을 잘 가꿔야 되고요.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잘 가꾸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인간들은 이 영혼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만을 채우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혼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영혼의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몇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아주 나쁜 그런 어떤 성범죄에 이전에 예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다는 또 어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최고의 기업가인 어떤 한 사람은
또 마약 파티를 자주 한다는 또 그러한 이야기가 또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류의 사건,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많은 권세와 명예와 돈과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각종 성범죄나 불륜이나 아니면 마약이나 살인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나쁜 행동을 했지? 왜 저 사람이 저런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저 사람은 저렇게 대저택에 사는데, 궁궐 같은 집에 사는데, 저렇게 좋은 차가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예쁜 아내가 있고, 저렇게 잘생긴 남편이 있고, 저렇게 학벌이 좋고, 없는 것 없이 다 있고, 먹고 싶은 거 뭐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창조 자체가 육신과 영혼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결합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만 채운다고 해서 인간은 결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있을 거 다 있고 해볼 거 다 해본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다른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극단적인 쾌락, 육신의 그런 어떤 쾌락, 짜릿한 것,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해도요, 여전히 공허함은, 아니 더 깊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그들은 사실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영혼을 제발 채워달라.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내가 억만금이라도 줄 테니까 제발 나의 이 공허함을 누군가가 좀 채워달라. 누군가가 나에게 기쁨과 만족의 길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사실은 그들은 그와 같이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4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발 그 참떡, 그 영원한 떡을 우리에게도 좀 주시옵소서. 제발 먹으면 이제 다시는 이제 배고프지 않고 허기지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떡을 우리한테도 좀 주세요. 저는 이게 비록 문자지만 저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이들이 막 너무나도 놀라서 정말 간절함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한테도 그걸 주세요. 우리 너무 배고파요. 우리 제발 좀 주세요. 현대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바로 이런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럴 때야 영혼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그 떡 몇 조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떡인 나를 구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채워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생명수인 나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들의 공허함이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무리들처럼 현대인들은 모두 다 영적인 기가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가진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절망과 공허함은
더 극에 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 간다고 하더라도 성취하고 싶은 것 다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생명의 떡으로 마음을 채우고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는 자를 예수님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간절히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모두 다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약속 믿고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영원한 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는 이 떡, 이 생명의 떡을, 이 생명수를 먹고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기가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